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기대하는 바로 그곳에,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무엇이다? 통로다. 통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게 먼저입니다만은 내가 믿고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무엇이다? 열쇠입니다. 기도라는 열쇠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창고에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내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내가 그 보물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는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100%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요소는요, 우리 인생의 결핍입니다. 뭔가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고,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노력해서 그 고통에서 나올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다 풀려요. 자, 그런데도 기도하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요, 땅에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핍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으면 그냥 문제로 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요, 어쩌면 그렇게 애가 잘 생기고 원하는 대로 또 낳고,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에 자식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의 삶에 가장 절실한 그 문제를요, 하나님이 딱 틀어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이제 한나의 삶을 조망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던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절실한 그 부분을 딱 틀어잡고 있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딱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들어막고 있으니, 여러분, 한나의 삶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나에게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한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한나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요, 술 취한 여자처럼 주님 앞에 과연 매어 달렸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지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주님께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나에게 정말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런 한나의 인생이 가졌던 결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한나는 기도의 어미로서 여러분, 그 시대를 정말 이 밝혔던 위대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저희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오늘만 기도했을까요? 절실하게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했던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나는 힘들 때마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이 한나의 기도의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이 사무엘상을 펴놓고요, 묵상을 해 본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그동안 한나는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건 제 짐작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 짐작이에요. 그동안은 한나가 이런 패턴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저 배기 싫은 분인 나는 원하기만 하면 저렇게 자식을 주면서 나는 덜도 더도 말고 한 명 달래는데 한 명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미우세요? 한 명만 주세요. 아마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절규하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아마 한나의 기도는요, 이 한나의 아픈 마음을 그냥 이렇게 털어놓는, 감정을 털어놓는 아마 그런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 기도의 대부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요, 나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 맞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내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응답이 되는데,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고
하나님 이거 진짜 빨리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실까요? 하나님 이건 진짜 반드시 내가 빨리 응답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입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상대방이 어떨까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해야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나가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이 초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그동안 자기의 필요를 구했어요. 자신의 얼굴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체면도 좀 봐주시고 내 입장도 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초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상처를 받는 만큼 더 절실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우친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자녀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주십시오. 비록 나를 통해 주신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런 아들을 키워서 주님의 덕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초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그리고 하소연하는 기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처럼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요 그냥 응답해 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다 감안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한 초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킬레스건 바로 거기를 틀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시그널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심 걱정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받는 거구나, 시간만 지나면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한나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냥 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것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우리 상식 같으면요, 성경이 너희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으면 그 다음은 이런 구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으니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7절에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요. 그 평강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적어도 내가 응답의 시기를 알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초조하지 않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실지 아니면 안 주실지 알 길이 없고요, 설사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주실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기다려야 하면 얼마나 내가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과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위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과 확신은 응답의 전 단계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요, 남편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많고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화여대 나오셔갖고요, 아주 똑똑하시고 철저하시고 깔끔하시고 아주 멋쟁이세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자기 인생에 남 부러울 것이 없었대요. 모든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좋은 남편과 가정이었답니다. 왜 하필 그런 자신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는가? 더군다나 가장 자신이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흠을 가진 자식을 주셨는가? 그래서 악착같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아니까, 하나님께 이 뇌성마비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수많은 밤을 철야하고 메어 달리고 악도 써보고, 그리고 밥을 먹듯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14살이 되던 어느 날 2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자기 인생에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아픔이고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24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하던 이 14살 되던 어느 날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나 분명하게, 딸아,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그래도 네가 나의 이 연약한 아들을 맡을 수 있겠기에 맡긴 거야.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이 권사님의 14년 동안의 눈물이 그쳤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나의 원함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데요, 그 1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평강이 이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예전에는요, 그 14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싫습니다. 예, 한 번도 데리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랑하며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때의 마음의 평강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선물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인생에 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는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게 여러분의 교제가 되십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제 질문 앞에,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걱정도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제 인생에는 정말 필요한 것도 많고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근심과 걱정거리들, 여러분의 염려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아팠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그냥 그 아킬레스건으로 인생이 꺾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한나의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나 중심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응답의 과정과 이 문제가 풀린 그 결과까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 가운데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좌를 흔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